1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마가복음, 마가의 전도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리가 분별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면서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일 이게 어떤 의미고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아왔는지 조금 더 제가 좀 주께 받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는 전체가 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분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또 잘못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사역자들은 입에서 오로지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입증해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어디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에게는 별로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럴 때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잘 봐봐요. 바울에 대한 사도성이 의심이 된다면 바울의 지도자가 잘못된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가 대신 끼어들어오냐면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다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없애는 거죠.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없애야 됩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없애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진리는 무너지는 거고 그 교회는 사단의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 안 해야 돼요? 증명을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 후서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억지로 칭찬시켰으니 내가 칭찬받는 게 마땅하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고 자꾸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출동을 해서 왜 이게 맞는 건지를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그냥 진리 안에서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서 있어서 여기서 뭘 가르치냐에 따라서 교회는 사단의 소나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교회는 구원받는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 뭐냐면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사무엘상도 하고 있는데 정말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주의 종들은 그거를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누구밖에 없었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면 교회는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지워지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변질이 되겠어요? 성도들은 그 늑대들에게 다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변호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냐면, 자, 지도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은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나가리니. 지금 바울은 세 번째 방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되어질 것이다. 누구의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열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입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지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확실히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권징할 거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 정리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다 그랬어요?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갈 때는 이런 사람들 두세 증인이 있어서 정확히 그 증인들을 세워서 네가 들은 얘기 그대로 얘기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걸 그대로 해서 두세 증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마다 확증을 해서 딱 데려다 놓고 내가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퇴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욕한 개인의 사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지어져 버리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이제 구원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런 부분, 교회를 세우는 단호한 그런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는 왜 이렇게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면, 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주일 강단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예요. 맞죠? 제가 이거 제목을 지을 때 이거를 다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저는 이 묵상을 하고 이거 일단 표지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렴풋이 지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이니까 마지막 보고 무엇을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까 하는데, 지금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 바울 안에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요게 고린도후서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들이 문제가 왜 발생됐냐면 도대체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지. 어느 날 갑자기 아라비아로 사라졌다가 아라비아로 와가지고 갑자기 뭐 사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교활하게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전에 죄 지은 자들 내가 미리 말해왔어. 그런데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어. 내가 세 번째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용서하지 않을 거냐면 자꾸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놓으려고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왜 주님께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이걸 요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이제 앞에 전반부에 나와요. 자,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해? 허허, 이 사람들아. 봐봐. 그럼 내가 그럼 뭐라고 증거하겠어?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나 이거 성경 보면서 나 주석 참고는 하지만 내 주석대로 내가 지금 설교한 적은 없어. 응? 여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한 거지. 근데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보여줘? 예?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순간을 사진을 어떻게 찍어? 심령 사진 있나? 여러분 이런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봐봐. 바울이야? 근데 바울 보고 그래?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당신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사람이 누구야? 바울인데. 그죠?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죠? 그래서 증명해 내는데 이게 무슨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또 사단도 또 하거든. 그죠? 이런 게 증거냔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제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가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응? 이 증거를 구하니까. 자,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어떤다고요? 강하시니라. 잘 봐봐요. 증거가 뭔지.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뭔지를 눈치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너희를 사랑하셔서. 여기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심히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너희들을 사랑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지금 살리라. 그죠? 그러면 지금 계속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를 구하는 사람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누가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강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고요? 강하신지라. 여러분 안에 누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도 너희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내 안에도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너희 안에도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제 안에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면 봐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말했나? 증거를 대봐.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쳤어. 그런데 이쪽에 있는 예수님은 그거 내가 말한 거야? 아, 내가 그랬나? 근데 그게 맞아? 예수님이 말해놓고 예수님이 의심을 해요. 자,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알아? 듣고 당연히 확증해야 되는 거죠. 요게 너는 너고 나는 나면 이게 안 맞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들이 각자가 다 다르고 저가 달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항상 저는 본문을 띄웠고 그 본문을 먼저 제가 먹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 해석되는 걸 가지고 항상 여러분 앞에 내 주장을 얘기하거나 나의 소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맞죠? 항상 저의 텍스트는 성경이었어요. 그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본문 띄워봐요. 자, 주일 예배 때 이런 거 띄우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찾아볼 수가 없죠. 주일 예배인데. 그죠? 여기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런 거 띄우죠. 가끔가다 본문 올라오고. 그런데 전체를 이렇게 색을 그어가면서 저는 제 소견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해석도 여러분이 11년째 들었기 때문에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죠? 그런 걸 여러분이 수없이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저 목사님 진짜야?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이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 나의 믿음에 있어서 뭔가 이게 서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의심이 가? 보세요.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야, 너 좀 이상한데? 나는 예수인데 너희 안에 예수는 약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 해석이 풀이된 게 요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게 이해가 안 돼? 요 말씀이? 아,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너에게는 뭐를 주시지 않았어? 진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죠? 은총을 받으면 사무엘처럼 듣죠. 그죠?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은총을 입었더라. 맞죠?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은총이 없으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 안에 듣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분별이 아직도 안 되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돼? 내가 의심이 돼? 야, 너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너 빨리 시험해봐. 너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예수를 깨달아? 너 예수님이 목적이야? 예수님 깨달았어? 빨리 시험해봐. 네 자신을 시험해봐. 예수님 깨달았어? 너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너 시험해봐야 돼. 나 예수님 깨달았나? 잠깐만, 내가 그동안 말씀을 수없이 많이 주셨는데 난 예수님을 아나? 그 말씀에 그러니까 깨닫는 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와, 이런 거. 우와. 제가 오늘 이제 신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신발,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이 뭐냐면, 와, 이거래요. 이게 신발이래요. 이 신발을 신어야, 여러분 마라톤 뛰는데 신발 없으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진짜 지금 걷고 있는 게 이게 마라톤인데, 이게 어떤 마라톤이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마라톤이거든요. 중간에 쉬어서도 안 되는데 마라톤. 그러니까 마라톤 쉬다가 힘들다고 잠깐만요, 5분만 쉬고요. 이런 사람 없잖아. 마라톤은 어떻게? 계속 물 먹는 시간도? 잠깐만요, 물 좀 먹고 갑시다. 그리고 잠깐만 담배 한번 튀고.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서 뛰는 사람은 없잖아. 마라톤은 그 긴 코스를 한 번도 안 쉬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래. 그래서 물 먹는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뛰다가 옆에서 주면 이렇게 탁 하고 그냥 콱 먹고 뛰면서 이렇게 먹어. 그리고 막 불고 탁 버리고. 버린 것도 쓰레기통에 가서 늘 시간이 없어. 물통도 그냥 뛰다가 팍 갖다 버려야 돼. 그냥 자연보호 이런 거 없어. 마라톤도 무슨 자연보호를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하는데 무슨 자연보호야. 성경학교 주자가 교단에서 뭔지 알아? 자연을 보호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정신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주시는 거래.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와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 영적 전쟁을 하는지. 이런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쏙쏙 들어오겠지. 그리고 박수를 치겠지. 그리고 힘을 얻겠지. 그리고 깨닫겠지. 와, 정말 예수님 이렇게 믿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겠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런 걸 하겠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바울 보고 바울 진짜 사역자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신발이 있는지, 그냥 마라톤 하고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와, 도대체 이게 이런 뜻이야? 진짜 이랬어? 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놀래고 이렇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내가 튼튼해지고 넘어졌다가도 그 생명의 말씀 믿고 막 벌떡 일어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막 기쁨이 다시 샘솟듯 올라오고 막 기도하면 눈물 흐르고 이런 사람이 근데요 바울은 진짜예요. 그러면 네가 그동안 놀란 건 뭐야? 네가 그동안 눈물 흘리는 건 뭐냐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줬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줬는데 누가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한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지고 그래 바울은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이상하다. 아니 너 말씀 못 알아들어? 바울이 사역자라는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버렸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들은 누가 버림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 누가 버렸다고 그래? 우리가 버림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지금 누가 버림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버림받았대.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 바울은 버림받았어. 저거 봐. 맨날 감옥에 갇히잖아. 저거 봐. 어떻게 맨날 사역자가 두들겨 맞냐? 이거는 저거 봐. 무슨 힘이 하나도 없어. 그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저거 봐. 또 감옥에 갇혔대. 바울. 오마이 갓. 그리고 또 풀려났는데 이거 봐. 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데? 저분 왜 저래? 저게 보호가 있는 거야? 그죠? 바울이 그런 거를 막 당하니까 저 도둑 또 맞았다는데 돈 또 보내줘야 돼? 어떻게 저분은 망하는 게 특기냐? 그치? 완전히 바울을 보고 뭐냐면 버림받은 거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나는 원하는 게 있다.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아 같은 자일지라도 그래 좋다. 나는 버림받아 같은 자로 살고 있어. 그래 나 버림받았다고 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너희가 선을 행하고 너희를 선을 행하게 하고자 원함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야.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내가 두들겨 맞건 뭐랬건 이거 진리를 위함이고, 내가 진리를 거스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사도야. 사도는 진리를 거슬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진리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고, 안 되는 나를 거기다가 복종시켜야 되는 거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 같을지라도 상관없어. 오직 너희들이 선을 행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야.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내가 이런 것을 미리 쓰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미리 보내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따라 내가 너무 엄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이것을 보낸다. 그러니 너희도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라? 빨리 갈아타라. 뭘 바꿔 신어라? 신발을 빨리 바꿔 신어라. 뭘로? 사도 바울로. 그 거짓 선지자 말고 사도 바울로 너희의 신발,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검은 신발 버리고 마라톤 하려면 그 바른 신발을 빨리 갈아타라. 아멘.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서로 아는 거야. 그죠? 여기서 진리를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쟤 왜 저래? 뭐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 그죠? 네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그럼 네 귀를 간질간질해 주는 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 너는 좋아? 태극기가 좋아? 아니면 신호등이 좋아? 신호래매, 마지막 신호. 이런 거 좋지. 음모론 이런 거 좋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막 이런 거 좋지.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아? 뭐가 귀해?
뭐 방언 통변하는 법 뭐 이런 거 좋아? 어? 뭐 방언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거 좋아? 그게 네가 버림받은 사람이란 뜻 아니야. 응?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다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듣고 이 안에서 기뻐하고 이 안에서 막 강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한번 정리해봐요. 그러면 바울 안에서 봐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으니 너희가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찾으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증거요. 그 자신은 버림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죠? 사역자를 사역자로 몰라본다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고 참떡을 줘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좋은 밭 베이커리를 찾지 않고 뭐야? 알벤토를 찾거나 프랑쉐쉐쉐쉐를 찾는 거야. 그치? 아니야,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 너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빵을 산 거잖아. 그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빵은 알벤토든 뭐 쉐쉐쉐든 괜찮아. 그런데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정말 예수님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치? 그 떡을 이 좋은 밭 베이커리에서 안 찾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는 네 안에 은총이 없다는 거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식별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이 분별이 안 돼?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분별이 안 되냐고.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분별이 안 되냐고. 지금 예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분별이 안 돼? 신기하네. 말씀이 몰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빨리 시험해봐.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 이름을 네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 빨리 시험해보고 빨리 확증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를 증명해 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거꾸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보고 진짜 하나님 맞아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표현인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사람을 이 제자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은총을 입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맛볼 수 있는 혀나 눈이나 귀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알아지는 거고 내 안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보고 증명해내라고. 우리 애가 경원이가 나보고 아빠 내 아빠 맞아? 증명해내 보여봐봐. 못 믿겠는데 병원 가가지고 유전자 검색해봐. 그래야 내가 믿을게.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완전히 이상하지.
난 네 아빠야. 난 네 아빠야. I love you.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릴 때 내가 너를 길렀는데. 응? 너 머리에 이렇게 떡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덕유산 올라가면서 너네 둘이 꼭 딱 앉혀서 막 사진도 찍고. 응? 너 추운데 막 올라가가지고 나 등에 업고 그냥 얘 여기 이렇게 딱 뒤집어 씌고, 그죠? 그리고 추워서 그냥 이렇게 업고 막 산을 올라가고 싶고 애는 춥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나 아빠 맞아. 누가 아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사나 이런 것도 사실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신기하게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은사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거를 알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군지를 알 수. 그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야. 증명은 뭐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실 거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진리가 유일해. 이 귀신을 쫓는 귀신 사단은 귀신 자기들끼리 짜고 안 하냐? 맞죠? 그냥 막 진동 보여주고 막 그냥 다리가 그냥 막 탁 떨려. 어떤 사람 뒤로 제껴놓고 막 이러고. 그게 어떻게 증거야? 사단도 그렇게 억압당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진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뭘로 확인이 되냐면 서로 내가 먹는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바로 나와 내 안에서 나오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 봐보세요. 자, 진리의 말씀을 보는데 삶이 엉망이었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오로지 소원이 한 가지 있다. 뭔지 알아? 내가 버림받은 사람 같을지라도 오직 너희들이 선을 행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오직 온전해졌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거하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눌리는 게 있으니 뭐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바울 뒤에는요 마게도냐 교회가 줄줄이 열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을 왜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큰일 난 거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 빨리 시험해봐. 안 그러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야. 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자. 아니 그 사역자를 의심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들어가겠어요? 바울이 신뢰가 안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요? 바울의 신뢰는 그가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들어오고 이게 알아져서 이렇게 역으로 다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있기 때문에 비춰지면 바로 비춰져요. 서로. 자,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동일해요. 그런데 서로 모른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제 안에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내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며 저를 죽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당연히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몰라가지고 개심치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야. 저 사람이 진짜인가? 나를 속여 먹으려나 안 속으려나?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안에 예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버린 사람이란 뜻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자기 자신을 믿음을 시험해요. 나 진짜 믿음 안에 있나?
나 진짜 예수 안에 있나? 나 진짜 예수 말씀 먹고 있나? 진짜 나 말씀 믿어지나? 정말 이 해석해 주는 거 여기에 내가 와 하고 있나? 바울을 의심하고 간보는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의심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죽었어? 네, 본인이 죽는 거예요. 야, 말씀이 또 이렇게 될지는 제가 또 꿈에도 몰랐고. 그래서요,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은 마라톤을 할 때 신발을 갈아 신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신발이 다 닳아서 다 닳고 찢어져서 마라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신발이 온천천이니까 마라톤을 사람한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 모든 충격을 다 흡수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찢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다 닳아가지고 신발을 바꿔 신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이 검은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진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신발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갈아 신어서 제대로 된 마라톤과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지. 이 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나는 신발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주님 앞에 말씀에 내가 그러니까 나를 경우를 해보면 내가 이게 기준이 명확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신발이 다 닳았다는 게 저는 무슨 뜻으로 이해를 했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발이 다 닳았나요? 행함이 제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해서 내 행함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달려야 할까요? 뭘까요? 이 신발은 진리래요, 진리. 저는 신발이 아직 닳지를 않았어요.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닳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도 사무엘상 할 때도 우리가 와 하죠. 와 하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신발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와 할 게 계속 남아있고 지금 이 신발이 와 하는 게 닳지가 않았어.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와 하는 게 약해지는 거야. 말씀을 봐도 와 하는 게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진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 하고 놀래 자빠지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말씀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와, 신명기를 보더라도 너무나 또 새롭잖아. 그 신명기에 놀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 왔잖아. 그죠? 또 사무엘상 옛날에 했는데 또 보니까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대박이었죠. 와 했죠. 이건 뭐야? 신발이 닳지 않은 거예요. 아직 너의 신발은 닳지 않았다.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지금 마라톤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 하는 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별로 말씀이 새롭지가 않고 그냥 예전에 놀랬는데 뭐 지금 또 계속 그때처럼 이렇게 같은 강도로 놀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이렇게 놀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이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놀래지는 않잖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면 이게 점점점 놀래지 않게 되고 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의 그런 충격적인 새로워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신발을 딱 갈아 신고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더 깊은 말씀으로 내가 또 영적 전쟁을 끝까지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게 갈아 끼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검은 신발이잖아.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검은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지금 네가 붙잡고 있고 그게 뭐야? 너의 생각일 수 있고 너의 감정일 수 있고 너의 오해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치고 들어온 거짓 말일 수 있고 그런 걸 신고 어떻게 마라톤을 하냐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신발을 가르치느라 그게 뭐예요? 어떤 신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살려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신발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롭게 돼서 나를 이렇게 싸울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 진리를 찾고 선을 행하지 않고 전에 죄 지은 자들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진리를 자꾸 거스르고 바울을 자꾸 거스르고 진리를 위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발을 완전히 갈아 신어야 돼요. 마라톤 하려면. 그래서 진리를 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라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져 계속 자라지 못한 미성숙 단계에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자라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뭐야? 지금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진리를 구분도 못해서 벌써 판단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주의 종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 단계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로 잘 성장하다 요때 실족하고 미끄러진단 말이야.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고난을 감내하는 주의 위로를 경험해라. 고난이 있으니까 위로가 있겠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또 고난받고 고난받을 때 또 우리가 위로도 받고 마음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 몸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랑하고 겸손해야지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라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기뻐하라 묵상하라 잘 자라라 온전하게 자라라 그리고 고난도 감내해라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라 한 마음이 되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피난처 안에 네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끝까지 마라톤을 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마라톤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쉬지 않고 절대로 한 번이라도 쉬면 끈짝나는 거야. 마라톤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뛰려면 신발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줘서 물 먹는 시간도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물 먹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전쟁을 하는데 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휴가 가면 쉬어요? 여행 가면 쉬어요? 아니죠. 여행지에서도 우리는 고개 쳐박고 묵상을 하고요. 여행지에서도 머리를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어요. 여행지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뭐를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신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또 깨달아. 여행 가면 교회가 아니니까 기도를 잘 못해. 그때 또 영적 전쟁이지. 또 깨닫는 거지. 넘어져서. 그러면 거기에서도 저녁에 꼭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이걸 또 깨닫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저는 집회를 나가면 더 약해져요. 왜? 집회는 열심히 하는데 내 개인 시간을 잘 못 가져. 이번에 상주 갔을 때도 제 집회 가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정철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제가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저 본당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죠. 왜요?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항상 영적 전쟁을 쉰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분이 사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받아라, 마음같이 해라, 평안할지어다, 선을 행하게 하고, 오직 나는 괜찮아. 나 옳다고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지 뭔지 알아? 나는 진리를 거슬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차라리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서 내가 주신 권한으로 너희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게 바로 나의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진리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지워버리면 교회는 죽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이 말씀처럼 지워버리게 되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진리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가정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곳을 다니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시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 만들 때까지 계속 주시는 이 신발 잘 신으시고 마라톤에서 낙오하지 마시고, 쉬면 포기하는 거죠. 경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마시고 이 영적 전쟁 잘 달려가서 여러분 마지막 골인지죠. 천국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린도후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